주님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며 특별히 우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베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주의 존전에 서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들이 온전하게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노래하며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귀한 생활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저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감사드리게 된 것은 우리 사랑하고 또 함께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 이인수 목사님과 또한 은퇴한 정문성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자리가 저에게는 한없이 깊은 의미가 있고 뜻 있는 주일이고 또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를 나누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더욱 또한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설교 본문을 다른 교회에 가면은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잘 모르는 그런 말씀을 하야 귀가 번쩍이고 또 새롭게 들리고 마음도 긴장하면서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겼던 그런 말씀의 본문을 펴게 된 것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34장은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꼬집어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야곱 자신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나고 또한 세겜의 족장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꼬집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의 상황과 절묘하게 딱 맞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야곱의 가정이 고난과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야곱을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온전케 세우시는가를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네윗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과 곧 가나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의 처해 있는 현실, 그 자리는 너무나 죽음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그가 꽉 찌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창세기 27장과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8장을 통해서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한 야곱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그가 가나안 땅에서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그가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그것을 꾸며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거니, 형이 아버지께 와가지고 다시 별미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네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저 장자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이미 와서 누군가가 축복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정을 하고 아버지께 간청을 하고, 그래도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난 에서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그 말을 입에 담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엄마가, 레아가 그것을 듣고서는 가서 야곱에게, 야, 형이 너 죽인다고 한다. 너 빨리 유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그는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민 가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고, 거기에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그가 당하는지 모릅니다. 야곱도 약삭빠른 사람인데 야곱보다 몇 배나 더 약삭빠른 라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를 훈련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는 과정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20년 동안 사용하면서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됐어요. 은혜로 그 일들이 다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는데 그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밤에 정말 잠도 못 자고 그가 싸움하고 울부짖으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시자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까지 바꿔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화해하고 화목해하고 에서는 자기의 살던 곳으로 떠나가고 야곱은 세겜에 주저앉게 됩니다. 세겜에서 10년 지냈어요. 약 1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성경을 보면 땅도 사고 그가 평안하게 지금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변이나 요사이로 말하면 정말 강간. 그 일들을 당함으로 그 가정에 정말 한순간에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로 인하여서 시몬과 레위가 종교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요 언약이요 정말 약속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를 악용하여서 왜곡시켜서 세겜 사람들에게 하게 함으로 그 사람들을 가서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5장에 가면은 그러한 가정, 그러한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묻지 않고 그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성가대 찬양 참 감사해요. 제가 설교 가운데 얘기할 많은 그 키포인트를 다 찬양으로 오늘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그 사랑, 야곱을 감싸고 그에게 다른 거 묻지 않고 그냥 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서 4가지 것을 말씀하세요. 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베델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번째 뭐라고 하시는 거니? 가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당해 있는 정말 죄의 본질에 사로잡혀서 빠져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오늘 이곳에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타나셨다, 구약에 나온 것을 갖다 신약적으로 풀어서 하면은 예수님이 그곳에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가 지금 행한 일들은 너무너무 인간으로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야곱이 한 건 아니지만 시몬과 레위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향하여서 행한 그 일들은 너무나도 인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이건 너무하지 않니?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중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에요. 내가 변하고 내가 생각이 변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변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따지고 묻고 행하시지 않고 그냥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결혼하시고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자녀들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신가요? 실수한 자녀일수록 부모들이 따지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안아줘요. 따지고 캐고 물으면 그 아이는 튀어나갑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완전히 품어주면 품 안에 자식으로 그냥 남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그것을 캐묻고 또한 회초리를 들고 화를 나게 하고 분노케 하면은 그 아이가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가정을.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녀들을 다 품으세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다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어디까지 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야곱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됐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그가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은혜 속에 2절의 사건을 갖다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2절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고 입으라. 아멘. 야곱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게 되는데
자기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첫 번째 우상의 신상을 다 이방 신상이라고 그래요.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의 신상들은 팔찌에도 있었고 그 신상이라는 게 뭔 거니? 자기들을 수호하는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을 건강케 해주고 자기들을 행복해 만들고 자기들을 온전하게 해준다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귀걸이도 했고 팔찌도 했고 그 다음에 발목에까지 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 야곱의 아내 나엘은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모든 우상.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간 족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야곱의 가족 위에 다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신상이 지금 야곱 집에 완전히 침범해 있는 거예요. 다 그걸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하셔서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면서 오늘 2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의 신상을 보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정결케도 하고 옷도 갈아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갈아입은 자입니다. 정말 의의 옷,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정결하지 못해서 때로는 다른 것에 묻기도 하고 뭣도 하기 때문에 그 옷을 빨아 갈아입고 또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일부분이고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 앞에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의의 옷을 입고 화평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일할 때에 작업복이 있고 어디 갈 때 입는 옷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복 입고서나 가서 대통령 초청받는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다 깨끗한 옷으로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우리는 이 겉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옷,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힌 우리의 옷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신부된 자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옷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 일을 해야 되라고 그들에게 하니까 그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기들의 있는 팔찌, 귀걸이, 그 다음에 목걸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상들을 다 갖다 내려놓고 그의 앞에 두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은 자기의 간정이 그대로 그들에게 나왔어요. 그들에게 그러한 회개하고 잠깐 말씀을 그들이 선포하는데 3절에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기의 신앙 고백과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생각하면서 고백하며 그들과 나누는 모습이 3절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30년 동안 행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찬양하면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있는 이방 세겜 족속도
다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은혜의 잔치가 거기서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 만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자리가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것도 있지만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우리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나에게 베풀으신 그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누는 시간이 참된 성도의 교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서서는 한 곳에 딱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이제 어디에다가 정말 묻습니까? 세겜에 있는 어떤 상수리 나무 그 아래에 다 묻고 그들이 이제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어디에 갖다가 다 내려놓습니까? 어디에 그런 모든 것들을 쏟아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것을 다 쏟아놓았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모든 죄악과 거기에 있던 더러운 것들은 다 사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교환되는 자리가, 바꾸어지는 자리가 어디인 거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나에게는 은사와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슬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그 하늘의 평강과 희락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주인의 모습으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거기서 사하시고 의인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적 교환이 일어나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이 시간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바꿔주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고 불러주셨고 지금 은혜의 자리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정말 야곱이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죽음의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것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세겜에서 베델로 담대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그가 갈 수 있었던 한 가지 크나큰 요인들이 어떻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5절을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떼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다 죄악과 잘못을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두려움,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terror of the God 그렇게 봤어요. terror of God, 하나님의 공포하심이 거기에 있는 세겜에 살고 있던 다른 부족, 세겜 족속과 연합군을 형성하고 살았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두려움과 그 공포가 그들을 꽉 사로잡으니까 베델을 향하여서 가는 야곱의 가족과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무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그 베델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거기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취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은사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제 야곱의 가족들과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이 함께 베드로를 향하여 가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들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졌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감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이제 계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못하면서 무리가 때를 지면서 지금 베델로 가겠습니까?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할렐루야 노리면서 발걸음을 옮겼으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양의 능력, 찬양의 힘을 입어서 그들이 베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이렇게 두 줄로 서서 간다고 하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리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찬미하고 하면서 같이 화합하면서 그 역사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으로 지금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 있고 고난이 없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 앞에 세움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만이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복이 뭘까요? 어르신들이 지금 앉아 계신데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그 복이 뭐지요? 건강의 복이죠.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그리고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지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재물의 복이 내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학자들은 내가 연구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발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복을 간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그 복은 언어로 얘기하면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라고 하는데 그 의미의 뜻이 원군이 경배하다, 엎드려 절하다, 그 다음에 찬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베델로 인도하셔서 복을 주실 때 찬양의 복을 주십니다. 경배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그 복으로 살도록
주신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내가 이들을 지은 것은 나의 이름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 에베소서 1장에 신령한 복을 얻게 하시고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케 하심이라고 4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오늘 복된 인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의 여정을 배에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조명해 보고 또한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들의 뜻하신 목적을 이루시어 가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백성답게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공고한 이 땅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환경과 조건과 여러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사업장에 부흥하고 또한 번성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고 직장에 있어서 섬기는 자들에게는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명철로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시다. 깨닫는 것들이 다니엘과 같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요셉처럼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수고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엄마 아빠 자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